샬롬. 말씀을 준비할 생각도 없었고 말씀을 나눌 목적도 아닌데 블로그에 끄적거리다가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녹음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순절을 며칠 앞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모함으로 준비되길 바라시고 믿음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일으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감동 따라 편안하게 나누는 것이지만 오순절 전에 도움이 될 내용이라 유튜브에도 나눕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많은 일들이 있고 아들도 휴가 나왔었고 공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그렇듯 뭔가를 위해 남아도는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구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아무 준비 없이 오순절을 맞이하겠다 싶어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노동을 자제하고 과일만 갈아 먹으면서 시간을 구별해두고 보냈습니다. 확실히 시간은 구별해 놓아야만 중요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기라는 시간,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불쌍한 중생들은 평생을 멈출 줄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의미 없는 일, 먹고 사는 육신의 일 등등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절기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노예처럼 일하다가도,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다가도, 썩을 것을 위해 달려가다가도, 악한 짓을 하다가도 그 무엇을 하고 있었든 관계없이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멈추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20여 년을 주님 따라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셔서이고, 제가 정신줄 놓고 있을 때 정신줄 붙잡게 하시고, 제가 의미 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워워 멈춰주셔서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을 때 계속 잘못 가게 됩니다. 멈추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멈춰야만 리셋이 될 수 있습니다. 집 공사도 여전히 마무리 안 된 상태이고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어서 할 일은 쌓여 있지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멀리 가겠다 싶어 일주일을 구별하여 보냈습니다. 오순절 끝날 뒤에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위기감이 느껴져 시간을 구별했던 것인데 역시 결론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만큼 은혜를 구하고 구한 만큼 은혜를 입게 됩니다. 계획한 일주일이 끝나자마자 비 오기 전에 급하게 코끼리 마늘, 홍산 마늘, 완두콩, 양파, 감자 등을 수확했습니다. 한참을 비가 안 와서 땅이 다 굳었고 마늘 심은 밭은 유난히 돌덩이같이 굳어 있어서 일주일 동안 과일 주스만 먹던 몸으로 수확하려니 삽도 들어가지 않고 호미로 하려니 손과 발도 아파서 삽으로 하다가 호미로 하다가 뙤약볕에 혼자 삽질하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잊었던 수확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해마다 파종할 때는 수확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파종하지만 막상 기대하던 수확을 시작하게 되면 수확의 중노동으로 인해 중도에 그만 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허다합니다. 많이 심어 일이 많기도 했지만 수확은 언제나 뙤약볕에 모기들과 싸우며 하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생스러운 수확 중에 땅속에서 튼실한 고구마나 감자가 보이면 기쁩니다. 수확이 끝나고 나면 놀랍게도 그 고생한 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미가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낳는 것처럼 저도 수확할 때마다 매번 호미 던지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파종하고 또 수확합니다. 수확을 시작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거두는 자들이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처음 호미자루를 들었을 때는 거두는 자들이 그 기쁜 일을 하는데 웬 삭시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다가 호미자루에서 삽자루로 바뀌고 다시 호미로 삽으로 왔다 갔다 씨름하면서 삭시 필요하군 이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제가 수확의 고통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새까맣게 잊는다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영혼의 수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분명한 기쁨이지만 열매가 있기까지 돌보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에는 다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거두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예배드리는 중에도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추수에 있어 뿌리는 자 따로, 물 주고 돌보는 자 따로, 거두는 자 따로인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4년째 초보 농부이고 늘 하는 것 없이 수확하는 사람으로서 거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게으른 농부입니다. 씨 뿌리기 한참 전에 미리 밭 깔고 퇴비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들과 다르게 저는 미리 준비할 여유 없이 심을 때 닥쳐서 심게 될 때가 대부분이라 심는 자리만 파내고 심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고 나서도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초제 뿌리고 비닐 멀칭하고도 풀이 나면 바로바로 뽑아버리는 부지런한 농부들과 달리 저는 제초제도 안 뿌리고 비닐 멀칭도 안 하고 풀이 자라게 둡니다. 풀이 숲을 이루면 한 번씩 베어내주고 물도 잘 안 주고 복합비료 일체 안 주고 가뭄에 콩나듯이 개분 한 번 뿌려주거나 만들어 놓은 액비 뿌려주는 것 외에는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철이라 해도 보통은 며칠에 한 번씩 나가서 서너 시간씩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두기는 풍성하게 거두니 하는 것 없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심지도 않은 참외가 밭 이곳저곳에서 열렸고 작년에 이사하면서 먼저 심어놓은 몇 개의 딸기 모종이 어마무시하게 번식해서 올해는 딸기를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거두어 딸기를 원 없이 먹었습니다. 마트 가면 과일을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요즘 같은 때에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매일 집에서 따먹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종을 심어놓고 나서 딸기에게 해준 것이 1도 없습니다. 잎도 열매도 솎아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일 안 하고 적게 먹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엄청나게 거두어 과일 킬러인 제가 혼자 먹을 수 없을 만큼 열려서 수확하기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블루베리들은 지난 겨울 동해를 입어서 가장 어린 나무 하나에만 10개 정도 열매가 열린 것 외에는 두 그루의 블루베리 나무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는 해준 것 없이 블루베리도 매일 먹을 수 있게 매일 얼마만큼씩 익어서 참 잘 먹었습니다. 그동안 한 것 없이 블루베리를 먹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정읍에서 새들어 살 때 멀리 떨어진 밭에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어서 고라니에게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것을 하나도 거두지 못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집도 주시고 내 울타리 안에 밭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작년부터는 내 집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잘 수확하게 하셨으니 고라니에게 도둑 맞은 것도 은혜입니다. 수고한 것이 아까웠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 즉 복이 되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올해 딸기도 벌레와 새들과 나눠 먹었는데도 풍성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농사일도 사실은 수고보다 은혜입니다. 농부로서 제가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로이 일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수확함에 있어서 제 공로는 0.00001%도 안 되고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스스로 잘한 줄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물을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없으니 열매가 작아도 감사하고 수확이 적어도 저는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한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주시고 마트에서 파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맛도 좋으니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확물에 대해 떠들어도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입니다. 소규모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일에
또한 영혼 농사를 짓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수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뿌리는 자 따로, 물 주는 자 따로, 거두는 자 따로 두시니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같이 극히 작은 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인데 한 사람이 심고 물 주고 거둘 때 그 사람은 망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다 했다는 착각, 자기가 잘했다는 착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대부분의 농부들이 수고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후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수고한 사람들은 풍작하면 자신이 잘해서 풍작이 됐다고 착각하기 쉽고 흉작이 되면 하늘을 원망하며 더욱 인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 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할 일인데 사람들은 수고의 결과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심고 물 주고 열심히 수고해도 농사를 망치는 흉작은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되면 감사, 안 돼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에 있어서도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이 결실하는 것과 교회의 양적 성장은 전혀 별개의 일인데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교주가 되고 영혼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세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넓은 길에 서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적 성장이 영적 축복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자괴감을 느끼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자 하는 욕심을 비우고 뿌려야 할 때는 뿌리고 거둬야 할 때는 거두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늘 말씀을 뿌리지만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뿌린 씨에 대해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열매를 저에게 가리시는 은혜이며 저는 저의 몫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지만 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수확을 하는 열매는 제가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뿌린 것이고 가뭄에 타들어가며 고통스러워할 때 딱 저에게 붙여주셔서 물 뿌려주고 수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작물이 물을 쫙 빨아들이며 부쩍부쩍 크는 것 같이 목마른 영혼은 진리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심으로써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생명의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꾼 목자들로부터 입에 달콤한 탄산음료만 받아 먹던 성도들은 진짜 해갈이 되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길들여진 탄산음료를 자꾸 찾는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부흥회, 세미나, 각종 훈련, 책, 유튜브 설교 같은 해갈할 수 없는 탄산음료에 중독된 성도들은 그것밖에 모르고 계속 그것만 찾아 헤맵니다. 탄산음료는 잠시 입에는 달콤하지만 진짜 해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저는 제가 빨대 꽂고 있는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물을 나눠주면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빨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을 먹는 사람에게 계속 제가 빨대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 근원에 스스로 빨대를 꽂을 수 있도록 물맛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목말랐던 영혼들이 생수 맛을 보고 스스로 생수의 근원에 빨대를 꽂는 것을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누군가에게는 뿌리게도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물을 주게도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거두게 하시고 때에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씨를 뿌리든 열매를 거두든 저는 다 작은 부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을까요? 숱하게 뿌려댄 전도책자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맥이 빠질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이 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생소한 깨달음도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 늘 힘이 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뿌린 것은 뿌린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뿌린 것이 다 같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씨앗을 같이 뿌려도 어떤 씨앗은 잠자고 있다가 뒤늦게 발화가 되기도 하고 같이 발화된 씨앗도 어떤 것은 빨리 자라고 어떤 것은 아주 느리게 자랍니다. 그와 같이 어떤 영혼은 말씀을 받자마자 싹이 나고 자라며 어떤 영혼은 한참 잠자다가 뒤늦게 싹이 나기도 합니다. 한 영혼 안에서도 어떤 말씀은 빨리 싹이 나서 열매 맺고 어떤 말씀은 뿌려진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발화하여 자라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기반기하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골로 이동하기 전에 아파트에 살 때 뭐라도 심어보고 싶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놓고 여러 가지 씨를 뿌렸더랬습니다. 씨앗마다 파종해야 하는 시기가 다르고 발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르고 발화에 필요한 온도가 다른데 무식하니 그냥 막 뿌려놓고 바로 싹이 올라오길 바랬습니다. 2주가 지나도 발화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때가 되니 싹을 냈습니다. 소독 처리해서 형형색색인 씨를 보고 원래 그렇게 신비로운 색인 줄 알았던 무식쟁이가 농사를 지으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먹기 위해 농사를 지으려 한 것인데 농사를 짓다 보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먹기보다 나눠줄 생각에 기쁘고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한다 해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비유로서 농부와 농사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써주셨으니 농사를 지으며 그 비밀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잠시나마 도자기 만드는 것을 배웠었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 하셨으니 토기장이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골에 오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 없이는 수확이 불가능하여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기 때문에 농사는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경작하며 살도록 지으셨는데 오늘날 아담의 자손들은 땅과 담쌓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결혼을 해보지 않고는 부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목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고기잡이를 해보지 않고는 어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토기장이가 되어보지 않고는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농부가 되어보지 않고는 농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볼 수는 없다고 해도 농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위해 설계하신 삶이 농경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을 만지며 땅을 경작하며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도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씨앗을 뿌려도 물이 없고 해가 없으면 발화될 수 없습니다. 물도 하나님이시고 빛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져도 생명의 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적셔주시고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인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물도 하나님이시고 빛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입니다. 땅은 전적으로 하늘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땅은 하늘로부터 받는 존재입니다. 잘 받아들이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과 흙은 우리 존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니 땅을 경작하며 살 때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기 위한 욕심이라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래전에 바다 낚시를 한번 해본 뒤에 왜 그걸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한 마리 낚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한 배를 타고 바다 낚시한 많은 사람들 중에 생전 처음 낚시한 저만 한 마리 낚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때 단 한 번 해본 고기잡이 경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 삶에 깊이 새겨져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낚시로 한 마리 잡아봤을 뿐이지만 훗날엔 제가 던진 그물에 낚인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하고 공치는 일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신 모든 것 안에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설정하신 것이니 비유 속에 있는 우리 삶의 소재들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절기인 오순절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다가 은혜를 더욱 구하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충만한 법입니다. 과부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최대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기름이 부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사모함과 갈망이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하셨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거룩한 것을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여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개와 돼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대로 말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자신이 개와 돼지라는 것이 발각되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개, 돼지라는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귀한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개, 돼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와 뒹굴던 모습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지 먹이를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동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화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개돼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개, 돼지라는 말에 발끈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자기는 소경이 아니고 본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무덤은 회칠해도 무덤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존재, 사망에 속한 처절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은혜를 구하면 무덤에 생명이 임하지만 회칠하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의 결과는 은혜 없는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있을까요? 소경들은 보기를 구해서 보게 되었지만 본다고 하던 자들은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 깨달을 수 있는 결핍의 상태, 절박한 상태에 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좋은 줄은 알지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주 싫어합니다. 차라리 은혜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넣어주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절박한 상태에 처하는 것은 은혜가 부어지기 위한 위장된 축복입니다. 척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이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자존심은 더욱 세져서 몰라도 아는 척, 못해도 잘하는 척, 틀려도 맞는 척, 없어도 있는 척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붙어 살다 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도 빠지고 머리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입 따로입니다.
젊을 땐 식은 죽 먹기였던 수많은 일들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뜨거운 국물을 너무 많이 담은 그릇을 쟁반 없이 직접 옮기면서 주님 쏟지 않게 은혜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제 속에서 별걸 다 은혜를 구하고 있네 라는 말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제 모습이 싫지 않고 재미있어서 나온 마음속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고 곧바로 국을 약간 쏟았습니다. 그런데 국을 쏟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것에 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저는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성질도 급하고 실수가 많고 다치기도 잘하고 덜렁대기도 하고 나이 먹을수록 육신으로 하는 단순한 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뭐든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젊고 늙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은혜가 필요한 줄을 몰랐고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땐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리고 빨리 배우는 총명함이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고 지금은 기억하고 싶어도 자꾸 지워지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함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부어지는, 다시 말해서 아빠 것을 땡겨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면 부어지고 안 구하면 안 부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지혜로 커버가 안 될 상황이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아빠의 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니 아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니 주시는 것입니다. 아빠 것을 마음껏 땡겨 쓸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젊을 때는 힘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열정도 있어서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종류든 결핍이 있어야 은혜를 구하게 되고 구해야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해도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추수는 매우 뜨거운 시간을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햇살의 고통을 견디고 익어야만 곡간에 드릴 만한 알곡이 됩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도 살인적인 뜨거운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성령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리느냐, 영원히 살기 위해 생명을 버리느냐의 시험대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시면 좋지만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받지 못한다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목적 달성할 때까지 구하는 것이 갈망의 증거입니다.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 구하고 아님 말고 하며 끝나지만 진짜 간절한 사람은 받을 때까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죽기 살기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썩을 것을 위해 죽기 살기로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목숨 걸고 구하십시오.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면 썩는 것은 덤으로 옵니다. 썩을 것만 구하면 썩지 않을 것을 주시기 위해 썩을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주님 음성 듣고 생업을 내려놓은 뒤로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았지만 지금껏 먹여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제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하셨으니 썩을 것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으니 썩을 땅의 것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땐 주시기 위해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실 땐 찾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하실 땐 열어주시기 위해 두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낫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고 물으시는 분이 고치실 수 있는 분임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며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 주님 낫기 원합니다 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넣어주지 않는 자신의 상황,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처지만 푸념하며 제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도 자리 털고 일어납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돈 시간입니다. 38년이 찼을 때 가나안 땅 앞에 당도했습니다. 38년이 지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고통과 낙심의 끝자락에 서 있다면 소망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낙심되는 상황이라면 일어날 때라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없는 병이 없고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없으며 지키시지 않는 약속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일어서십시오. 형편을 보나 자격을 보나 우리는 언제나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고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형편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받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구합니다. 이미 제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구합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없이 제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 만에 또 약속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50은 해방의 숫자입니다. 오순절은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년 안식일이 7번 지난 뒤 50번째 해인 희년이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순절도 7일이 7번 지나고 50번째 찾아오는 완전한 해방과 구원과 안식과 자유의 절기입니다. 육신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나며 해방이 됐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영으로 사는 참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을 결코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분이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희년의 실체를 맞기 위해서는 땅에서 희년을 그림자로 맛보고 경험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이니 한 사람의 일생에 많아야 2번입니다. 7년 안식년을 7번 지나는 것. 일주일 7일을 7번 지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7은 안식의 숫자이며 완전수입니다. 땅에서 안식을 완전하게 누린 자들만 7이라는 시간의 연장선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의 시간인 50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안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50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에서 365일 7의 안식 없이 6의 사이클로만 돌아가던 사람들에게는 50이라는 숫자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일 안 하고 TV 보며 놀거나 잠자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만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으로만 살던 사람이 안식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될 수도 없고 한 번에 될 수도 없고 그 안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안식은 경험해 봐야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먹어봐야만 맛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의 일이 다 그렇듯이 안식도 육을 죽이는 것이기에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TV나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육신을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안식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이니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6일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는 시간이 7일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비우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을 산다면 안식일은 3650번 정도 지나갑니다. 오순절은 70번, 안식년은 10번, 희년은 많아야 2번 아니면 1번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시간이 7의 주기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7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6에 속한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며 6이라는 숫자의 사이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7에 있기 때문에 7의 시간을 통해서 태초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에덴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7의 시간을 살도록 설정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6은 6일 뿐 7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따로 나눈 말씀도 있고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나눴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설계하신 안식일과 절기들 중 어느 것 하나 지키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7 하나만으로도 안식과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7이 7번이라면 그 안식과 완전함은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속된 시간이 아닌 때에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할 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시간에 간절히 구하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저는 땅에서 안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이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또 찾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경험해야 하고 경험해보았다면 더 큰 분량, 충만한 분량, 완전한 분량을 구해야 합니다. 7이라는 숫자에 담겨진 비밀인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본 사람만 안식의 실체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하고 놀고 쉬는 6의 사이클로만 사는 것을 멈추고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77절의 완전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안식년과 희년을 경험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은 6천년이 끝나고 7천년째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정하시고 안식일을 제7일로 정하셨는데 교회는 안식일을 폐하고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을 안식일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 사악한 사단의 공작에 속아 교회는 2000년 동안 성경이 명하지 않은 다른 날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창조 때로부터 7이라는 숫자 안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 어떤 날도 안식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마음대로 변개한 가짜 안식일과 가짜 절기를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순절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7의 안식과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